처음 뵙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저를 잠깐 소개하고 아마 제 시간이 2시 40분에서 3시까지인데 우리 설교자께서 좀 줄여 주셔가지고 3시에 맞추도록 하는데요. 할 말 다 하면은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7년에 태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36년 된 선교사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한국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KWM에 허락해 주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두 발언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정한 게 복음의 흐름을 바꾸는 이주민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의 흐름을 바꾸는 이주민들. 먼저 그 22번째 한선지포 수고해 주신 우리 프로그램 위원님들 감사하고요. 아까 이 위에서 설명했지만은 협력하는 단체들 전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주민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 거는 아닌데, 근데 이게 전부 전화기를 묵음으로 하든가 카톡도 소리 안 나게 하든가 아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화벨 소리 묵음하고 카톡도 소리 안 나고 또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더 이상 하진 않겠지만은 약간 전화벨 소리 나지 않도록 카톡 소리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주민의 역사인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이삭, 야곱. 사실 기독교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 집안이 우상 파는 집안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 장사하는 집안에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너 갈대아우로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시켜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시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시작은 이주민과 더불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구약 얘기는 하지 않고요.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제 오순절 때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15나라 사람들인데 그때 이제 120명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성령 충만하게 하고 나와서 이제 오순절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죠. 흩어지게 돼서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을 무슨 뭐 학문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아닌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이주민들의 역사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넓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바울이 로마에 처음 갔는데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 만나고 형제들을 만났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로마 처음 갔다고요. 그러면 그 로마에 누가 복음을 전해 가지고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겠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건데, 첫째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15나라 사람들, 그 오순절 때 15나라 온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이주민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이주민을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 생각하는 게 아볼로를 생각을 하는데, 아볼로는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네 파가 있는데 예수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잖아요. 그 아볼로가 그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아볼로가 성경에 아볼로가
아볼로에게 전도했다는 사람도 없고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도 성경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데, 그냥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정답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누군가가 그쪽으로 간 디아스포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볼로가 예수를 믿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께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11장 19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까지 온 이주민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앤드류 월스 같은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대이동, 기독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읽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강론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이주를 해 갔단 말이죠. 안디옥은 오늘날의 터키인데, 그때만 해도 외국 사람들이고 이주민인데,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이고 피를 먹는 사람들이고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유대인의 기독교에서 이방인의 기독교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들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보내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을 하잖아요. 음행과 피 먹는 것과 이런 것만 상가고 그냥 놔둬라.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다시 한번 확대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배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주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이슬람도 역시 이주민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라비아 장사꾼들이 다 이주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장사하면서 복음을 전한 건데요. 파라과이, 그 이과수 폭포가 아르헨티나하고 파라과이하고 브라질하고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파라과이 쪽에 그 이과수 폭포 근처에 시우다드 델 에스테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서 유명한 것이 지금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 같은 것이 거기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 유명한데, 그쪽에 그 파라과이 한국 교민들이 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대부분이 아순시온에 있고, 그리고 한 500여 명 정도가 이제 이과수 폭포 있는데 시우다드 델 에스테라는 데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인들이 있으니까 한인교회가 있겠죠. 그 한인교회 다니는 교인에게 내가 들은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은요. 그래, 이분들이 한인교회가 무슨 일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한인들이 한 500여 명 사니까 뭘 이렇게 살고 한인들이 장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살 때 한인 가게에 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가서 사냐 했더니 이슬람이 하는 가게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한인 가게는 몇 번 가게 되면 나중에는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쪽에서 전자상해를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을 사거나 냉장고를 사거나 뭐 전자상해를 갈 때 가면은 이슬람 사람들은 정지 가게 하고 아주 그렇게 바가지도 안 씌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거기서 사는 한인 교민한테 직접 들었어요. 여러 해 전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지금 이주민들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을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새롭게 복음이 확산되고 형성되는, 그야말로 복음의 흐름을 바꾸는 이주민들인데,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이슬람교까지라도 그런 이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그들의 종교가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KWM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미션 퍼스펙티브에서 복음의 확장 과정을 얘기해 주는 4가지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4가지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가는 것과 비자발적으로 가는 것, 자발적으로 오는 것과 비자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 4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는 건데, 선교사님들은 자발적으로 다 다른 나라 간 것이고, 중국이나 인도에서 어려워서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는 비자발적으로 돌아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 같은 사람은 비자발적으로 니누에를 간 것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지금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자발적으로 이 땅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이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을 잘해야 된다.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어쨌든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선교의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주제가 이주민 외에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요, 나라별로 뭐 제가 다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나 힌두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힌두권에서 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 땅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조금 유식한 말로 얘기해서 이들은 UPG 내지는 UUPG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UPG를 위해서 다른 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는 거는 홈그라운드에 들어와 있는 UPG나 UPG를 돌보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주민 사역자들은 정말 한국 선교의 선봉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 교회 오고, 또 교단 선교부 오고, 선교단체 리더십들 오고, 대화를 할 때에 이주민 사역자들이 한국교회 격려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이 귀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기팀이 외국에 나갔으면 그것도 좋지만은, 불교권 힌두권 가는 거 좋지만은, 여기 불교권 교회 힌두권 교회가 있으니까 그들에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뭐 이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주민 사역을, 이주민이 한국 전체에 다 있는데, 여기 선교사를 보내면은 도대체 몇 명이나 보낼 수 있을까요? 250만에게요. 뭐 교회가 그만한 재정 능력이 다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250만 이상이 대한민국 전체에 다 있는데, 대한민국 전역에 다 있는 거는 교회 아닌가, 교회.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 일을 섬겨줘야 된다. 교회가 어쨌든지 그 교회 안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주민들은 여기 와서 딴짓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공장 가서 일하거나 농장 가서 일하거나 뭐 그거잖아요. 돈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관리직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농장에서 일하는 관리직 내지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온 거잖아요.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 문화가 자기들의 문화와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한국 문화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개토화시켜가지고 자기의 집안을
자기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자기 나라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양탄자를 깐다든가,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그 다음에 자기식으로 옷을 입는다든가.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선교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교회 가자, 교회 한번 가면 내가 돈 줄게, 이래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벵글라데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마 그 벵글라데시 말을 잘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 벵글라데시 교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벵글라데시 목사님이 신임하는 그 벵글라데시 사람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알라를 칭송하는, 알라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 담당하고 있는 분은 여자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니까, 이게 지금 선교사님 자체도 문화라든가 언어 같은 걸 잘 모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냥 선생님은 보통 한국 사람하고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성경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복음이 흘러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중국을 이주민을 보면은요, 그 중국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는 게 1년에 20만 명입니다. 1년에 20만 명인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1:1로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150나라 이상 지금 갔는데요, 아마 이게 몇 천만 갔을 겁니다. 근데 중국의 통전부가 낸 통계를 보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 성향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2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는 생각할 때 지금 20만 이상의 기독교인 선교사 내지는 기독교를 잘 믿는 사람이 해외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많은 신앙 좋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겠습니까? 복음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사람들이 바로 이주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으신 거고, 또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됐는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한 사람이 헌신해서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의 아볼로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귀한 사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격려를 받으면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저희도 소원하고, 또 한국교회와 어쨌든 대화를 많이 해서 이주민 사역자들이 한국교회 격려를 받으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복음과 선교의 흐름을 바꿔놓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태국 선교사였는데요, 그 국내 들어와 있는 태국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는데, 일단 태국 사람이 여기 한국에 오려면은요, 기본적으로 대학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학은요. 그리고 한국말도 요만큼 합니다. 한국말도 조금 합니다. 근데 돈도 잘 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주민 사역자가 돈이 없는 거지, 이주민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태국에 있는 교회는 밤낮 선교사가 퍼져야 돼요, 선교사가. 근데 여기는요, 여기 이용옥 목사님 계시는데 저 교회 가서 내가 설교했더니 나한테 20만 원 줬어요. 20만 원. 그래서 여기 저 홍광표 목사도 저기 있는데 저 교회 가서 또 설교하니까 나한테 그때 10만 원 줬나 20만 원 줬나 하여간. 예. 그래서 지난번에 천안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내가 저 가면은 저 태국 사람들이 돈 많이 버니까 사례비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드립니다. 오세요. 그래서 설교했더니 20만 원 또 주더라고요. 이주민들이 돈이 있어요. 그리고 이주민 가운데 노무사도 있고요. 사장도 나오고, 지난달에 그 태국 포항 쪽에 갔더니 이주민이 한국 사람 데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주민이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대화하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대화를 할 테니까 이주민 사역자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이 바꾸어질 수 있는 이 엄청난 역사가 우리 시대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